아멘. 흔히 9월을 주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9월은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좋아하시나요?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모두는 다 과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들어 있는 줄 아는데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과일이 3위가 포도라고 그러더군요. 2위가 수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위는 뭘까요? 사과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하고 사과를 좋아합니다. 합치면 감사죠. 9월 한 달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좋은 계절을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열매가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더 좋아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물론 지금까지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랬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셨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무르익어 가시고 또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주님의 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아니하죠. 속담에 열매는 달지만 인내는 뭐다? 쓰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열매 맺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땀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데요. 그 농부가 그냥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농부들마다 다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지만 그러나 농부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먹고 자라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나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두 번째는 포도나무. 세 번째는 종려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이 세 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세 나무는 건조하고 덥고 열악한 환경에서 죽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환경이 척박할수록 그 열매가 많이 맺히고 열매가 이제 성숙하고 또 이 당도가 높아진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건조한 땅이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모래바람이 많은 부는 땅이고 또 바다 해풍도 많이 부는 곳이고 또 밤이면
또 얼어 죽을 정도로 정말 추운 그런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업앤다운이 온도차가 극심하게 그런 심한 환경에서도 비바람이 치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뿌리를 더 깊이 잘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또 이 새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포도 열매도 많이 맺고 대추 야자 열매도 많이 맺고 또 올리브 나무도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리고 이 새나무의 특징은 아주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새나무의 특징,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강하고 더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열매가 그 안에 당도도 높고 그리고 아주 영양분이 있듯이 성경은 이 새나무를 성도로 비유하는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새 본문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실 때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나의 말씀으로 고백하도록 하시죠. 시편 52편 8절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나 김한세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누구는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음이요. 그렇게 성도를 올리브 나무로 그렇게 비유하시죠. 자,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의인은 따라서 하십니다. 김한세는 종류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랬습니다. 종류나무 같이 대추나무 같이 뭐하며 번성하며.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김한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대추 야자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절대 만만한 거 아니죠. 정말 어렵고 험악한 그런 환경 속에 때로는 정말 이 온도차가 너무 극심할 정도로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어려운 환경일수록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시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아마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좋아하는 열매가 있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가 뭘까? 기도 중에 찾아봤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이 9월의 좋은 계절에 우리의 그 열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도 맺어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이죠. 자,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곧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인격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실 때 스스로 한번 이 열매를 더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기도하십시다. 따라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 참 열매 하나하나가 다 귀한 열매들이에요. 이 열매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한도 없고 끝도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그 한 달 동안의 이 열매들을 묵상 많이 하시면서 더 무르익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인격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늘 아쉬운 마음이 있죠. 늘 돌이켜보면 좀 더 있을 때 잘할 걸,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좀 더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그런 마음이 늘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있을 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있을 때 잘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평소에 늘 잘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늘 인격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늘 성도의 정체성 잃지 않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고 그분들이 참 감사한 분 아닐까요? 있을 때 잘하시는 분들, 옆으로 보시면서 있을 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목사지만 우리 영일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있을 때 잘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있을 때 잘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누가 제일 고마운 사람인가요? 있을 때 잘해주는 사람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불효자라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제가 잘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늘 가슴속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자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를 기리고 제사 지내고 곡하는 것보다 성경에 그거 다 쓸데없다 그러셨잖아요. 있을 때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녀고 또 부모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지간에도 있을 때 잘하고 무엇보다도 성도 간에도 없을 때는 안 잘해드려도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때는 그냥 안 잘해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일 때, 있을 때 잘하시는 게 최고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9월 한 달에는 여러분 있을 때, 눈에 보일 때, 마주칠 때 서로 잘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에 또 믿음 생활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열매. 어느 시인이 그렇게 öl붓대죠. 가을에는 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자, 성경에 보면 빌립보 4장 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할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데, 그러나 염려함으로 너희 기가 한 자나 더 잘할 수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시면 기도를 작은 씨로 비유합니다. 작은 씨, 겨자씨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작은 씨 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작은 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그게 지나가는 나그네도 쉬어가고 그리고 새들도 쉬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작은 씨라고 그렇게 비유하세요. 1491년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해변을 거닐다가 열매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 해변가에 떠내려오는 그 열매를 유심히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유심히 보니까 이 열매가 이게 포르투갈과 유럽에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럽에 없는 열매인데 이게 어디까지 왔을까? 이게 집에 가도 곰곰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기도할 때도 그 잔상이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있더래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렇게 뜻을 주시지 않으실까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다 끝에는 절벽이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가 저 바다를 통해서 왔다면 저 바다의 끝자락에 또 다른 땅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조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가 신대륙을 떠나는 그 용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 과일을 통해서 그게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열매 하나를 보고 그는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남들이 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이제 항의를 했고 마침내 놀라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뭔 도움이 되겠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그 작은 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코로나를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의학과 과학과 종교는 다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학도 과학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인간의 과학과 상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절대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의 기도가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우리 영일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아프간이 저 IT나 그리고 온 인류의 바이러스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작은 씨와 같지만 그 안에 신대륙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열매의 생명이 부활이 들어가 있으니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씨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올 가을에는 계절이 무르익어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더 깊이 더 무르익어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도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는 입으로 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입으로 자백하고 시인할 때 회개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의 열매는 행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회개 기도는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기도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입술로 기도한 대로 뭔가 변화되는 행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회개 기도를 많이 강조했지만 열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러나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우리가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가 입술에 기도한 대로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노력을 긍휼히 보셔서 때는 도와주셔서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영혼 구원의 열매인데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제 전도가 안 되고 또 전도를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전도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의 현장이 선교의 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교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단지 돈을 벌고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그 선교사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1955년입니다.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 오레곤주 윤게네라고 하는 곳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마을 회관에서 이제 영화를 관람한다. 그래서 옛날 1955년도만 하더라도 영화를 야외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쏴주는 것은 그것도 희귀한 일이어서 그래서 그 동네 시골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보러 이제 그 마을 회관에 다 모이는데요. 근데 영화를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영화 내용이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 안에 나오는 우리나라 6.25 때에 온 마을이 파괴가 되고, 산과 또 산에는 나무가 다 불타고, 거리마다 집들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고아처럼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냥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그걸 보면서 어느 부부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죠. 거룩한 불편함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늘 마음에 걸려서 두 사람이 기도해도 마음이 걸리고, 부부뇌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마음이 불편한 걸 아시는 거는 근데 뭔가 뜻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기도하다가, 그런데 정말 영화는 영화일 뿐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영화대로 정말 한국이, 이 사람은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있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한국이, 일본은 알아도 한국은 몰랐던 나라와 사람이 많죠. 제가 웃기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루는 이제 마켓에, 큰 마켓입니다. 그게 이제 가는데 어느 이제 흑인이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삼성 이렇게 이렇게 LG 이런 것들이 기성을 이렇게 잘 나갈 때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중국 사람으로 볼까, 일본 사람으로 볼까, 한국 사람으로 볼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좀 세련되게 생겼으니까 내가 말해도 웃기네. 어쨌든 내가 좀 그래도 젠틀하게 보이니까 그것도 이렇게 마이도 입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기를 노스 코리아 그러더라고요. 그 에피소드가 아직까지 잊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겸손해지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맛에 산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저는 중국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면 제일 기분 나빠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은 우리가 싫어하지만 뭔가 또 세련된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야, 내가 그래 보이나? 그래서 제가 대꾸도 못하고 그냥 갔는데, 어쨌든 이제 부부가 정말 그럴까? 정말 동네 거리마다 거지들이 득실득실하고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비 맞은 쥐처럼 그렇게 몰려다니는 모습이, 그래서 두 사람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한번 확인하러 가자. 근데 만약 진짜라면, 과장된 것이라면 마음의 부담을 들겠죠. 근데 진짜라면 뭔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 값도 없고 도와줄 여비도 없으니까 이 두 부부가 고민하다가 땅을 팔았습니다. 농부에게 땅은 그게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땅을 팔고, 그리고 그 여비를 가지고 한국 오니까 이거는 영화보다 더 비참한 걸 본 거예요.
정말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고통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간 돈을 다 들어서 도와주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럴 마음이 없이 갔는데 8명을 입양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8명을 입양해서. 이 부부 네 분이 해리 홀트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회가 시작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해리 홀트라는 부부인데요, 이래 8명을 입양해서 오니까 그게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소문이 나고 그리고 주에 알려지게 되고 그게 미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 이게 기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홀트 아동복지 기구를 우리나라에 시작했는데요. 이 기구가 한 일이 크게 3가지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고아들의 친부모를 찾아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고아통에 잃어버렸던 그 부모를 찾아주는 것. 두 번째는 한국에 그런 고아원, 그런 양육시설을 가급적이면 많이 세워서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옷을 입히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일을 중점을 두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유럽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가정과 서로 조인트를 맺어서 그래서 가능한 아이들을 또 원하는 가정에서 입양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홀트 아동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이런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였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돕고 하면서 목적은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복음화가 되고 또 많은 신신한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의 헌신과 또 전도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 복음의 사명을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영혼 구원 열매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천국의 열매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에게 상급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을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면서 계절에 따라 열매가 무르익어가고, 그리고 무르익은 열매는 또 열매가 많이 맺히듯이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땅의 열매도 많이 무르익어가고 맺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까지 또 나름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하지만,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셨잖아요. 이제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열매들이 무르익어 가시기를, 또 하늘의 상급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마다 아름다운 계절을 선물로 열매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의 계절에 첫 시간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성찬과 또 거룩한 말씀으로
성도의 정체성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매가 무르익게 하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